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굴까요? 고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낫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부유한 자이다. 그러나 그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솔로몬처럼 모두 다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장사 같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약 하나, 이 약 하면 만병통치입니다. 이러고 먹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됩니다,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은 좋은데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부유하게 된 이 배경과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많게 됐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 약속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22장에 17절 말씀에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 1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때를 우리가 자꾸만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음 때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때에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모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20절 하반절을 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게 지화자 하면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잘 살게 됐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15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6학년까지 하면 전교생이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많았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또 교회를 가면 마치 콩나물 시루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아이들이 빼곡하게 새까만 머리들이 앉아가지고 찬양 율동을 배우고 했던 기억이 제가 어릴 때에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너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산하 제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표어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몇만 낳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둘만 다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왜요? 이게 대책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은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인데 대책 없이 많이 낳으니까 산하 제한을 이렇게 유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온 나라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풍요로움을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먹을 것만 아니고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힘을 갖게 됐습니다.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자, 여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민족 있죠. 블레셋이시죠?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이에요.
그리고 다윗 때 말고는 한 번도 이 나라를 정복한 일이, 지배한 일이, 다스린 일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뭘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과거에 외세 침략만 받았던 대한민국인데 우리 인접해 있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조공을 받고 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교적으로도 이 나라가 주변의 열강들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22절, 23절을 보겠어요.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입니다.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면 몇 석입니까? 90석이에요. 산수가 안 되세요? 90석. 근데 이게 14,000명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 14,000명. 엄청난 양을 솔로몬이 하루 양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고기는 어떨까요?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이거는 방목하는 소죠. 20마리, 양이 100마리, 130마리예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 이거 역시 14,000명이 인당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고기 삼겹살 드실 때 얼마큼씩 드실 수 있으세요? 한 근씩 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네.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씨름 선수들 한 근씩, 운동 선수들, 평범한 분들은 나눠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1인당 한 근씩 14,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곡식과 고기가 넉넉하게 공급이 됐다. 그만큼 풍족했다. 이 나라가 부강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가보면 솔로몬이 하는데 이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여기 단어가 쏙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자, 여기 평화가 언제 옵니까? 솔로몬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힘이 있어야 돼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핵을 갖든지 그에 못지않은 어느 조치가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여기 힘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평화가 여기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가운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울 왕 때 사울이 정복했던 지역이에요. 저 2층에 우리 학생들 보이는가? 대답해봐.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네.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라색 바깥에 이제 저게 무슨 색이에요? 뭐예요? 연분홍? 연갈색? 뭐예요 저거? 연두색이에요? 거기가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연필로 줄 쳐놓은 데 있죠. 그만큼이 다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요. 저 북쪽에 이렇게 뾰족 나온데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북한하고 통일하고 저 만주 지역까지 다 정복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거기에 엄청 힘이 센 나라들이 지금 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딥사가 어디냐? 저 북동쪽에 그 꼬리 지점이 딥사고요. 가사는 블레셋 지역인데 저 남서쪽에 거기가 가사예요. 여기를 다 지금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과거에는 괴롭힘 당하고 때로는 침략을 당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솔로몬 때 다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져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죠. 그래서 패권 경쟁은 힘싸움이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개방을 했죠. 개혁 개방을 했던 이유도 돈 때문에요. 돈.
사회주의만 고수해가지고는요 돈 못 벌거든요. 가난해졌다는 게 역사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념은 유지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지금 벌었고 또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지금 시대의 힘은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자동차 엔진조차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없었던 게 불과 한 20년 전이에요. 다 수입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우주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일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힘을 갖게 되어서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하면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돈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9절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는데 29절 쭉 앞으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성경은 뭐 돈 주셨다, 먹을 거 주셨다, 뭐 입을 거 주셨다 이런 거 안 해요.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잘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지혜가 뭔데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쓰임새가 뭐냐? 이거 알면 되겠죠? 출처가 어디냐? 우리 잠언서 3장으로 가봅시다. 19절에서 20절. 자,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무엇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의 출처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은 그 지혜로 무엇을 하는 일에 쓰셨느냐?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일이 다 우리가 손꼽아 말하지 않아도 신묘막측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주신 세상. 우리는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러나 흉내는 내는데 창조는 안 돼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그게 생기와 생명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지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완성하셨다. 그 지혜가 누구에게 담겼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시작 성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저 2층에 우리 학생들 큰 소리를 읽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 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한 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강성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혜를 가리키는 지혜요.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왕은 솔로몬이 아니며 우리에게 오실 참왕은 예수요. 솔로몬에게 담겨졌던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가리키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온 백성으로 그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역대상 22장 10절에 하신 바가 있어요. 그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자, 여기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지혜요. 성전을 짓기 위한 이 나라의 창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성전은 그럼 무엇에 소용됩니까?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상번제, 피의 제사가 드려져서 자기 백성과 화목과 교제와 친교를 이루시기 원하심, 즉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이며 자기 백성과의 돈독한 관계를 의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엔 잘 나갔지만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역대상 22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솔로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여기서 안일함은 안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방의 대적을 모두 다 평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게 목적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천지 만물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그리고 우상도 함께 들여옵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수단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이 다 넘어진 지점이 거기입니다. 풍요의 신은 당시에 바알이었어요.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풍요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29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넓은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29절 넓은 마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여러분 넓은 마음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그건 일반적인 의미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넓은 마음은
우리 32절로 가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어요. 몇 가지요? 3000가지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었어요. 몇 가지요? 1005편. 그의 노래와 그의 잠언을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잠언은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그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런 내용 안에요. 문맥을 보면요, 만물과 만상을 보면서 이것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담긴 마음, 그것을 성경은 넓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 비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오늘 아침에 비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추적추적한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냐 하면서 우산 쓰고 나온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비를 보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리라. 그가 주시는 은혜는 내리는 비처럼 소나기와 같이 나의 심령에 내리리라. 만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도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를 가르칠 수 있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며, 그 예수로부터, 그 예수 안에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지혜와 영광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부와 명예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다 거기 딸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뭐냐? 7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작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런 고백 드렸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만한 사이즈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이즈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만큼의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됐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긴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대표적으로 그가 창세기 4장 말미에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벨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이 구원의 흐름은,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징검다리 가운데 하나의 돌멩이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셋이 거기에 놓여서 셋의 이름의 뜻은 놓이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셋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게 셋의 사명이에요. 셋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런 것이고요, 히브리인들의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물 건너온 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듣보잡이란 말입니다. 작은 자요, 무명한 자요, 갖춘 것이 없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다윗이며 솔로몬이며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억하고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사명 감당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게 뭐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컨퍼런스 다녀왔어요. 거기 이제 가정교회를 한다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합동측만 해도 1000여 교회가 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문경인가요? 거기에 리조트에서 했는데, 가을에는 1000여 명 모이고 봄에는 나눠서 500여 명 정도 목회자 부부가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섬김일을 누가 하냐면 이 목회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번에는 우리 이 충북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룹이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체 총괄 책임을 맡고, 또 어떤 분은 사회를 보고, 어떤 분은 또 광고를 하고, 또 사모님들 일부는 간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차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저에게 맡겨진 것은요, 이 숙소의 키를 나눠드리는 일을 맡았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거를 조끼 입고 집사람 옆에 서가지고 한 500여 명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키를 다 나눠드리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 목회자들인데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방 줬냐, 그리고 왜 키를 이제서 주느냐, 지금 숙소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주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나한테 저러는 거냐, 이분들이. 이게 다 목사님들이고 가정교회 한다는 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짜증이 막 나고 하는데, 잘 감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스러운지 몰라요. 마지막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총평하고 하는데, 다 이 맡은 그 작은 일들 같은데, 그래서 이 큰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인데 작은 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적은 것 같은데 적지가 않다.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생물학자 리비라고 하는 분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적은 요소 하나가, 여러분 저기 이빨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처럼 이 물통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적은 요소 하나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큰 성과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우리와 하나 된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존중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선과 나중을요,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드릴 줄 알며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